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강, 그 거대한 강, 그 한복판에서 한 해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강둑과 또 새해라고 하는 그 미지의 땅, 그 경계,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죠. 달력을 넘기는 거야 손가락 하나면 되는 가벼운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왜 이토록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년 2026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어떤 설렘보다는 혹시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내가 감당할 수는 있을까? 혹시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까?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질 것 같고 통장의 잔고는 위태롭고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40년간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은 현실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보고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과 하늘에 닿을 듯한 견고한 성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절망의 벽, 두려움의 벽,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왜곡시키거든요. 눈앞의 문제는 실제보다는 더 거대하게 부풀려져서 마치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인처럼 보이게 만들고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작게 혹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신식의 무기였을까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군사 전략이었을까요? 모세는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무엇이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진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사람들에게 앞만 보고 냅다 달려도 모자랄 판에 마치 후퇴하듯 뒤를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는 그런 감상적인 행위가 아닌 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복전쟁에 나가는 길이에요. 감상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기억이라는 걸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억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화려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대신에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죠. 과거에 너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너를 살리실 것이다. 이 강력한 믿음, 이 논리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믿는, 냅다 질러버리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선명한 근거에 뿌리를 내린 상식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죠. 먼저 여기서 내가 본 큰 시험과, 여기서 내가 본 큰 시험은 뭘 말해요? 딴 게 아니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처절한 고난의 시간들, 목말랐던, 배고팠던 그 나날들, 전쟁과 질병, 그 시간들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여기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를 괴롭히는 재난 같은 걸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원어로는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달궈가지고 불순물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걸 시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일종의 재련, 일종의 단련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그 뜨거움, 그 자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그 목적과 그 과정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지난 한 해를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 있지 않았습니까? 큰 시험과 같은 날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시간들,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 밤잠을 설치면서 가슴을 쳤던 밤들, 뜨거운 눈물들, 모르긴 몰라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지금 이 순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나를 삼킬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파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다 지나갔었죠. 그때는 나를 덮칠 것만 같았던, 나를 사로잡을 것만 같았던 그 미래형으로 다가와서 나를 위협했던 그 순간들이, 그 두려움들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여 이제는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우리는 그 거센 풍랑과 풍파에도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았고, 흘러내려도 소멸하지 않았으며, 녹아내려도 버텨내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상처가 아물면 무엇이 남죠? 흉터가 남죠. 흉터는 어떻게든 감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흉터는, 그 상처는 분명히 상처이지만 그 상처가 나를 결코 죽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존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흔적이기도 하죠. 흉터란 그런 거예요. 고난은 흉터라고 하는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대지 위에 써 놓은 그 거룩한 표시, 거룩한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청년 여러분, 돌아보기 싫은, 떠올리기도 싫은 지난 날들이 있겠죠. 기억하기도 싫은 시간들이 있겠죠. 아픈 기억은 본능적으로 억압하고 싶고 또 무의식 저편으로 넘겨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아픔마저도, 그 슬픔마저도, 그 상처마저도 직면하고 또 재해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렸던 곳도 광야였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던 그 기적의 현장도 광야였어요. 우리가 만일 고난의 기억을 통째로 삭제해버린다면 그 고난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까지도 함께 삭제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기억해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고생바가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목격한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께서 그만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훈장이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생존의 흔적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신 그 주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주어가 명확하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꺼내어 지금 이곳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는 깊은 후회의 늪에 빠질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점으로 찍어본다면,
점으로 찍어본다면 아마 그 점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만 달려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짧았고 우리의 참을성은 금세 바닥났으며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우리는 비틀거리기도 했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말하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처럼 우리는 수없이 경로를 이탈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위대한 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은 우리의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우발적인 실수와 또 실패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우리의 선택은 경로를 이탈하지만 우리가 찍은 점은 실패와 실수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조차, 그 경로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기어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질투,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의 악한 선택과 실수, 이 검은 점의 연속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검은 점들을 하나하나 이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직선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점들이 뭐요? 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물론 여기서 선은 선이 아니라 선이지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 놀라운 섭리의 원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이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갈대처럼 약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강철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감사할 것뿐인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기억하는 것. 한 해의 마지막, 기억하자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대뇌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꺼내보는 그런 인지적 작용,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삶 한복판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예배, 예전적 행위라는 거예요.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주어가 되는 기억이 있고 또 내가 목격자가 되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의 주어 자리에 날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은 어떻게 작용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나를 중심으로 기억을 묵상하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런데 어떤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목격자인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보았다. 내 감정, 내 기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증거들,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목격자가 되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인 기억에 근거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내 주관적인 기분에 근거하는 신앙이냐, 그 차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느낌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기분이 없어요. 그때 네가 어떤 기분이었니? 어떤 느낌이었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관찰자,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목격자로서의 우리가 있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펴신팔은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나서 싸우는 용사의 이미지예요. 팔을 걷고 마치 나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이죠, 펴신팔. 그런데 이 펴신팔의 하나님은 사실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와서 절정을 이루어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펴신팔이 가장 처절하게 나타난 곳은 홍해가 갈라진 곳이 아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의 찢겨진 몸과 함께 갈라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 십자가 위에서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활짝 벌리심으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막아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펴신팔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청년들이요, 성도의 기억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기억법이어야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그것을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아, 그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벌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연단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은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배은망덕이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은혜를 2번 누리는 것이며 기억하는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진열장,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가장 잘 보이는 전시대 위에 2025년이라는 팻말을 달린 그 전시대 위에 상처와 아픔, 실패의 기억들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엇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이 그 자리에 놓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생이 기억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입에선 한숨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의 주인이 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줄, 우리 입에선 무엇이 고백되어야 되겠습니까? 한숨과 탄식이에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해, 우리가 이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새해를 맞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행하실 것이요. 행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논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앞으로의 나의 삶과 앞으로 나의 인생에 반드시 그리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깡이 좋아요? 다윗은 소년에 불과한데 지금 골리앗 앞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뒤에서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죠, 다윗 지금. 사울이 말해요. 뭐라고?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야. 그러니까 넌 안 될 거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기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신다.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영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망각의 훈련과 또 하나는 거룩한 기억의 훈련이죠. 청년들이요, 거룩한 망각을 실천하세요.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는 철저한 회개로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섭섭함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 이사 갈 때 쓰레기는 챙겨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묵은 감정의 쓰레기, 죄의 찌꺼기, 이거 새로운 한 해로 가져가지 마세요. 하지만 반대로 거룩한 기억은 꽉 부여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순간,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길을 내셨던 그 순간, 예배 중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뜨거운 감격, 기록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담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잊어야 할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청년들이요, 오늘 예배 마치면 마지막 목장 모임일 텐데 서로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며 크신 복을 서로 알아가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 단단한 기억이 다가올 새해 매일을 지탱하는 영적인 연료가 될 수 있도록, 미래의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꺼내어서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2025년 그 한 해 동안 지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2026년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배짱이자 믿음의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환경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세월은 흐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보았죠. 우리 몸의 상처는, 우리 마음의 상처는, 그 흉터는 은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흔적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고 십자가는 우리의 기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청년들이요,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곳에 존재하는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떨겠지만 우리는 확실한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거룩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등뒤에는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시고, 우리의 앞에는 미리 가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부디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밟고 소망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